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급히 이 선지자 나단의 제안을 받고 왕의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5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심히 늙었다라고 기록하며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의 시중을 받고 있어서 받아야지만이 거동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노쇠하였으며 이스라엘 또다시 분열과 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바세바는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설명하듯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잡게 되면 결국 솔로몬과 바세바는 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바세바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왕께 나아가 청원하고 아뢰고 부르짖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이 왕의 아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이 다윗 왕은 이 왕실의 법도를 따르면 이 서로가 여인들이 왕 앞에 다투어 나가게 되면 왕이 국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도에 따라서 여자들이 왕이 부르거나 왕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함부로 나갈 때 자기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까지 말했던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이 왕의 아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함부로 나가게 되면 이 왕이 그 일을 나라 일을 못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도도 어기면서까지 이 바세바는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아가 위기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대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일이 풀리도록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도전하고 결단하고 또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때로는 이 삶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주저앉아서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올바르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결단하고 또한 헌신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가 일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은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선택과 그리고 또한 결단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 취업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이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기다리고 때를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뭐라도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이직을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100여 통 이상의 이력서를 보낼 수 있는 곳에 다 보냈답니다. 그렇게 나서도 연락이 안 왔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일을 인해서 그 가운데서 일을 그만둔 사람이 생겼는데 생각해보면 몇 달 전에 이력서 한 통이 들어왔다는 것이 거기서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고 내가 당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지원할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 기적같이 이렇게 취직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나누었던 것이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후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는 것이 뒤따라야지 온전한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참된 믿음은 기도하고 나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결단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만나 자신의 처지를 아뢰었고 다윗의 도움과 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권을 이어받는 이 왕위를 수여하는 것은 왕의 고유한 권한이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수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왕위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 왕자에게 왕위를 선양해야 된다는 하는 말 때문에 이 신하들이 목이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밧세바가 감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달라는 말은 반역과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위험한 요구였기 때문에 왕이 분노하거나 이 말을 듣기 싫어한다면 자기와 자기 아들은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요청하였고 요구하였기에 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도전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밧세바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거나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 밧세바의 행동 자체는 담대하고 용기 있고 헌신적인 행동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 앞에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하여서 왕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도전하며 결단하며 헌신하여서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응답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러한 이 헌신과 결단으로 도전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할 때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도전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 헌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밧세바의 믿음의 도전은 이 단순한 요청이나 도전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속을 붙드는 요구였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밧세바는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이 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서 너 아들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밧세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왕이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심이 마땅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은 이 밧세바의 요청과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안위와 자기의 그러한 건강과 자기의 나라를 지키는 그 이익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고자 했기에 그 약속이 보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밧세바의 요청은 하나님의 언약,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요청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언약의 신실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러한 이 이름과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심이 그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응답받는 이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밧세바는 언약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시켜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상황을 바꾸었고 그를 반란자로 만들었으며 죄인으로 전락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놀랍게도 상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고쳐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침묵하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의 기도 요청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아도니아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왕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말미암아서 이 땅의 역사가 어둠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바뀌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마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게 될 때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웠던 것은 그 나라의 목자처럼 그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올바르게 돌보고 섬기도록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심히 늙어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부적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왕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이 밧세바가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스라엘을 살피고 돌보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왕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반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지도자가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주목하며 누가 다음 왕이 될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왕권을 이어가고 또 왕위를 계승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진작에 왕권을 물려주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올바르게 다스리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왕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영광에 취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밀려가게 되는 그러한 좀 비참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책임지도록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 결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땅히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리고 미루게 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행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 다윗처럼 상황과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결단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거나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되는 저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작 일찍 결단하고 책임을 졌다면 이러한 반란도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텐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 반란으로 인해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담당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미루며 차일피일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더 큰 빚이 돼서 큰 이자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 기간을 공부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중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제대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시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며 나중에 더 큰 노력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책임질 일들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석가래로 막는다. 그런 것처럼 작은 일로 해결돼야 될 일들이 더 큰 일로 번지게 돼서 우리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 더 큰 희생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책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지금 당장 결단하여서 책임지고 헌신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뤄가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이러한 치세의 말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참 공고한 일이 벌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그 어려움 앞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직접 왕을 대면하고 그 문제를 바꾸고자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가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도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또한 헌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약속을 붙들고 다윗에게 나갔던 바세바의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며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책임지지 않고 그저 차일피일 미움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반란과 전쟁이 이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지지 않게 될 때,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시간의 빚이 붙어서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책임감 있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맡겨진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단하여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답답한 이 속사정과 그리고 상황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